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습니까? 물으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전파가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또 없다고 그래요. 이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오직 육신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물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아니하기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죽는 날까지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이름 날리다가 쾌락과 향락을 누리다가 죽으면 끝이다.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인생을 즐기려니까 돈이 있어야 하니까 돈을 추구합니다. 오직 그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쾌락이에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땅의 창고는 가득할지 모르지만은, 은행의 예금 통장에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창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이 합시다.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득 다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다 또 부어주셨어요. 창고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창고가 없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다 가득 채우자.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배고프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자였더라면은 그 남는 양식을, 자기가 먹고 남는 양식을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독하게 인색한 자였어요. 썩어도 내 창고에서 썩으라고 말씀해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 창고에서 썩으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이기적인 유물론자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땅에 쌓아놓았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은행에 있는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 천치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만 위해서 은행에다 돈 몽땅 쌓아놓고 선교할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바보 천치야. 그래요. 왜? 하늘 창고가 텅텅 비어있다고 말씀해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기름기 있는 거 종갓만 먹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불쌍한 거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거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 말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였어요.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자였어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쫓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어요. 어리석은 물질에 놓였어요.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자였어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명예였어요. 세상적인 성공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관영이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도시에 성공하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전쟁이라서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재산과 그 재산은 유황불에 맞아서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아내도 이렇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부자 되려고 들어갔다가 알거지가 되고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냐고 말씀해요. 이삭의 장자 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그런데 이 에서도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특권이 따랐어요.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냐? 그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귀한 특권이 장자에게 주어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축복, 그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이 에서는 귀한 줄 몰랐어요. 배가 고프니까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한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헌식작처럼 내던지고 말았어요. 그는 육신의 소욕을 잡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에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자를 데려오는데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자였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욕구 때문에 먼 장래를 바라볼 줄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건 먼 장래 일이고 우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멀리 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고 우선 이 땅에서 명예 없고 권력 없고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얼굴 나타내고 쾌락과 향락을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리석은 자예요, 망령된 자예요. 옆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어떤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배가 침몰되어 갑니다. 가까스로 선장이 이제 그 배를 무인도에 정박시켰어요. 그리고 다행히 사람들 다 그 무인도로 올라가게 하면서 곡식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섬을 떠날지 모르니까 이 섬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곡식 종자를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무인도가 얼마나 보석이 많은지 몰라요. 땅을 파니까 금이 나옵니다. 은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보석이 나와요.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막 보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해적들이 몰래 숨겨놓은 보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에 팔려가요? 보석에 팔려가지고 지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그 말씀. 농사지을 생각을 아니합니다. 보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있는 그 쌀을, 곡식 종자를 다 삶아 먹어버렸어요. 종류까지 다 삶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차디찬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어떤 배가 그 무인도 앞을 지나가다가 그 무인도에 올라가 보니까 금은보화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뒤에 사람의 해골과 뼈들이 여기저기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금은보화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추운 겨울날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건 보지 못하고 당장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도취되었고 살아오지 않느냐 그 말.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날은 끝장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예수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옆 사람에 합시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무엇이 소중하고 뭐가 귀한지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던 권세와 명예와 돈과 쾌락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젊음이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쾌락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잠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죠? 저 10대, 20대 때는 60대, 70대가 참 먼 줄 알았어요. 웬걸? 제가 구육에 첫발 들일 때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환갑이에요, 환갑. 정말 빨리 지나가요, 세상, 세월. 그래, 안 그래요? 김수희가 빨리 안 지나가요? 엊그저께 이빨 청춘이었죠? 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고 말씀이에요. 이미 수천 년에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세상의 젊음도 권세도 명예도 돈도 쾌락도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죽으면서 뭐라고요? 인생 허무하다 그러죠.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이미 결론은 다 났어요.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헛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장의 부자와 롯과 에서 등을 어리석고 망령된 자로 했느냐?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귀하고 소중한 것에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두 번 반복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대학 떨어지면 재수해도 돼요. 사업 실패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도 땅을 치고 후회도 이미 그때는 늦다고 말씀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귀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에, 후회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이때요, 정말 귀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영원 불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오셨대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은 영원 불변의 나라,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내려왔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와 같이 비유하십니다. 오늘 44절 다시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요즘이야 우리가 돈을 집에다 놓지 않고 다 은행에다 놓고 다 통장 놓고 카드로 쓰는데, 옛날에는 은행이란 게 없었어요. 또 지폐도 없고 이게 주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전부 자기가 자기 아는 곳에다만 숨겨놓고 자기가 몰래 빼놓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걸 자기 앞마당이 어딘지 모르는데 좌우간 자기 아는 곳에 이제 그 귀한 보물로 바꿔갖고 땅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걸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몸만 도망간 거예요. 다시 오면 그 보물을 찾으리라. 그런데 그 먼 나라 가서 병이 들어갖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보물이 누가 알까 모를까요? 수백 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자기 논도 없고 밭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갖고 논과 밭을 갈아주면서 이제 거기서 겨우 얻어먹어서 이제 푸칠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곡괭이로 탁 치는데 무슨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보니까 거기에 무슨 쇠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번쩍번쩍번쩍 막 다이아몬드 빛이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보면 나 모르는데. 에? 사파이아 또.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얼른 덮고 흙으로 싹 덮어놓고는 얼른 집에 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갖고 왔어요. 주인한테 이 밭을 나한테 팔라고 그래요. 그 밭이 쓸모없는 밭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10억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억, 30억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팔까 안 팔까? 얼른 팔죠. 10억짜리 밭인데 20억, 30억을 주니까. 그래서 속으로 좀 병신 같은. 주인 사람들 그걸 보고 저런 바보는 처치 봤냐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였다 그 말씀이에요. 원래 그때 법은 그 발견하면은 주인이 발견하면 다 가져가고 남의 발견하면은 주인하고 50% 50%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욕심쟁이라. 근데 이 본문은 지금 이 사람이 왜 법을 어겼느냐, 욕심쟁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뭐에 초점이 있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이 희생했어요, 안 했어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무언 이와 같으니? 뭐가 이와 같으니? 44절 보세요. 뭐가 이와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왜?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그 말씀.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하나님 나라를 쟁취합시다. 아멘.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 하나님 나라 쟁취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결론은 이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못마땅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너의 인생을 다 바치고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치고 인생 다 바쳐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 나라가 없대.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요. 따릅시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45절 또 읽읍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뭘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천국.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인생을 다 투자하라. 또 이 말 잘못하면 또 오해하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도 충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봉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 불충실하고 말이죠. 직장에도 불충실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투자하는데 영순위에, 일순위에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내 관심과 내 사랑의 대상 가운데 여러분 몇 번째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몇 번째 있어요? 저 꼴찌 있잖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은 예배 나오고 뭐 좀 하다 보시면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 세상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학벌도 당시 최고의 학교를 다녔어요. 가말리알 분에 다녔어요. 가문도 최고입니다. 혈통도 최고입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하나님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 재물이 아니 시간과 건강, 재능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아멘. 뭐가 귀하고 뭐가 소중하냐 한번 봅시다. 뭐가 귀하고 뭐가 소중합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구셔요? 믿습니까? 뭐가 귀하고 뭐가 소중한지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만드셨어요. 예배를 개떡같이 여긴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면 드리고 마음 안 들면 안 나고, 뭐가 귀하고 뭐가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서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된 일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요? 성자가 붙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 성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로 거룩한 성도다 그 말씀이에요. 또 교회의 직분을 뭐라고 해요? 성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뭐라고 해요? 성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 성일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뭐하냐고 말해요. 다른 데 가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깁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쁘시한 일 하라. 귀한 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라. 나머지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꼭 말씀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